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격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에게도 죄 짓는 것 말고는 가능한 많은 경험을 해보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요. 제가 교회를 섬기는 동안 우리 꿈꾸는 교회에서도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과 우리 청소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장을 교회가 좀 마련해 줄 필요가 있겠다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경험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경험이 그 사람의 삶에 반드시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도 그것이 그 사람의 삶과 믿음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들의 꿈은 애굽에서 나가는 겁니다.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경험하면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자유의 몸이 된 겁니다. 혹시라도 일일이 애굽으로 돌아갈 마음이 생길까 염려하신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기가 막힌 경험 아닙니까?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도 기가 막힌 경험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밤낮으로 그들의 걸음을 광야에서 인도한다는 것 정말 멋진 경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경험도 잠시였습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놓으셨지요. 홍해의 기적이라 불리는 드라마틱한 정말 극적인 경험을 그들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으로 인한 감격과 흥분도 잠시였습니다. 광야길을 걷던 백성들은 목이 말라 죽겠다고 또 불평을 합니다. 마라의 쓴 물을 달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마시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굶주려 죽겠답니다.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셨습니다. 그러자 다시 목마르자 마실 물이 없다고 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경험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이 모든 일들은 다음에 벌어질 어떤 일들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드디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이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경험하도록 했던 그 모든 일들,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고 물이 나게 하고 마라의 쓴 물을 달게 했던 그 모든 경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모든 경험들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저는 경험이 의미가 없다거나 경험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경험은 사람을 더 악화시킨다 이것도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경험이 가지는 한계가 있다는 것, 그리고 경험하는 인간은 항상 연약하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악하거나 의지가 약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험한 크고 놀라운 일들이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는 한계와 연약함,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 우리 모두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약합니다. 우리의 경험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주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속의 제자들은 바람이 거슬러 일어나는 물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밤 사경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늘로 말하면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 사이를 말합니다. 어두운 밤 새벽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 시간에 바다 가운데서 제자들이 당황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그려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풍랑이 일기 전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건너편으로 가면서 아마도 이런 이야기를 나눴을 겁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 장성 남자 장정 5,000명만 먹였던 그 놀라운 사건, 그러니까 거의 한 2만 명 이상은 먹었단 말이겠죠. 이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직전에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 사람들이 오병이어 사건 후에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보면 제자들은 아마도 역시 우리 주님이야, 그분은 임금이 될 만한 충분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분이야, 이제 우리도 출세길이 열려진 거야, 이렇게 말을 했을는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들은 감격과 흥분에 들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배가 요동칩니다. 그러자 그들이 경험했던 예수님에 대한 경험은 어디론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이미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배가 흔들리는 것쯤은 괴념치 않고 안정감을 누렸을 것이다. 혹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경험을, 예수님을 통한 경험을 했지만 그들은 바람과 광풍 앞에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던지 간에 그들 앞에 찾아온 바람과 풍랑, 흔들리는 배는 초월하기 힘든 현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이전에 경험한 것이 오늘 직면한 난관 앞에서는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 장면, 여러분 이 장면이 바로 인간의 경험에, 그리고 인간의 약함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경험했던 것들을 소중히 간직해야 하고 그것을 통해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다시 똑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겠지요. 그러나 과거의 경험을 지나치게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에는 내성이 없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고난에는 내성이 없다, 이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이전에 고난이나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고 지금의 고난이 힘들지 않을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힘든 일을 한 번 경험했으니까 그 다음에 겪는 힘든 일은 덜 힘들 것이다, 말이 좋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난은 여전히 견디기 힘들고 고통스러운 경험입니다. 광풍이 일어나 흔들리는 배 속에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처럼 힘겨운 것이 사실입니다. 바람이 불고 풍랑이 있는 상황에 놓인 것이 제자들의 첫 경험은 아닙니다. 바다에서 어려움을 당한 것은 이미 한 번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을 보면 나옵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습니다.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우리는 죽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며 잔잔하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 오래전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경험은 지금 제자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는 배 안에는 예수님이 계셨고 지금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은 제자들이 그들에게 다가오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는데 저는 참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25절을 보면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마가복음 6장 48절을 보면 뭇에서 기도하던 예수님, 뭇에 머물러 있던 예수님들이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모습을 보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새벽입니다. 가로등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다 가운데 있는 그들을 예수님이 보셨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시력이 우리와는 좀 다른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봤을까 참 궁금하기는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공경에 빠진 제자들의 상황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보고 계셨다는 이 말이 제게 큰 위로가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현실을 예상치 못한 바람이 불어와서 배를 거슬러 가로막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거슬러 힘들게 하는 그 상황, 여러분 그 상황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문제는 다가오는 주님을 우리가 알아채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물결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49절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령이나 귀신이다, 그래서 무서워했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바다와 물결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제자들입니다. 오병이어 기적도 경험을 했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작정합니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막상 다가오자 유령이다, 귀신이다 라고 무서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두려운 환경과 상황에 부닥치다 보면 두려움 중에 다가오시는 주님도 두렵습니다. 내가 두려운데 그 두려움 중에 주님이 다가오시면 때로는 우리가 두렵습니다. 때로는 그 주님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두렵다는 말이 실감이 안 나십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가져보셨습니까? 어떤 일을 할 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렇게 하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아보신 적 없으십니까? 맞는 말 같기는 하는데 도저히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 말입니다. 주님이 오셨는데 두렵단 말입니다. 이미 주님이 찾아와 있는데 내 삶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고 섭섭하고 견디기 힘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미 주님은 와 있는데 그 주님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서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분노를 일으킨단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럴 땐 이전의 경험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전에 내가 주님과 무슨 경험을 했느냐? 그것이 지금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거슬러 부는 바람과 일렁이는 물결 앞에서 제자들의 화려한 이전 경험은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신앙생활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이 무익하거나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소중히 간직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이 아무리 화려하다고 할지라도 그 경험이 우리들의 믿음을 보장할 수도 없고, 우리가 경험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혹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주 극적인 경험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정말 내가 살다가 이런 경험을 다 해보는구나 라고 말할 만한 좋은 경험 말입니다. 그 반대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살면서 도대체 왜 이런 경험을 해야 하나?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경험이 여러분의 현실이긴 하지만 그 경험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경험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다시 마주하고 싶지 않은 경험을 또다시 마주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생각지도 못한 상황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 경험만 붙들면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때 그 경험만 기억하면 내 현실의 삶들을 잘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막상 어려움을 당해보면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내가 신뢰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입니다. 거슬리는 바람과 일렁이는 파도 속에서 제자들이 안정감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니,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인식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27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생각에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을 할 때 바람과 파도가 잔잔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바람은 여전히 불고 파도는 계속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하시는 주님의 방식이 사실은 저는 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제가 감히 주님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 나중에 혼이 날 수도 있지만, 제가 주님이라면 일단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만들어 놓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가가서 두려워하지 마라, 힘들었지,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붑니다. 파도는 일렁이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니 두려워 말아라,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번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봐도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찾아가시면서 늘 하셨던 말씀이 나는 여호와라, 나는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구원한 아버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정체를,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셨지요.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데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적에 아버지가 집에 오시면서 늘 손에 풀빵이나 간식을 사오곤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띵동하고 배를 누르고 들어오면 아버지가 보이지 않고 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손에 뭐가 들려있나 라고 말입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손에 들린 것이 귀하긴 하지만 아버지가 제게 주목되어야 되는 대상이 맞단 말입니다. 아버지를 먼저 인식해야 하는 것,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한마디로 정의해보라. 예수 믿는 게 뭐냐?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저는 그것은 하나님을 주목하며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은 제자들이 주님을 주목하기를 원하십니다. 놀랍고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도, 풍랑이 일고 바람이 거슬러 부는 힘든 순간에도 주님은 나를 주목하라,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나를 주목하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사건이 시작되는 22절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재촉하였다, 서둘렀다는 거지요. 급히 그들을 움직이게 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주님은 다분한 의도를 지니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을 경험하면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억지로 삼으려고 하는 그 장면 속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흥분했을 겁니다. 역시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 자신들도 어느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었을 겁니다. 이대로 뒀다간, 그 상황 속에 이 제자들을 머물게 했다가는 제자들이 이 흥분의 현장을 빠져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재촉해서 서둘러 그곳을 빠져나오게 하신 겁니다. 길을 건너가라, 바다를 건너가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사건 속에서 기적의 흥분에 머물지 말고 비바람의 현실을 직면하게 하려는 주님의 의도가 엿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기적의 환호성이 있는 장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은 예기치 못한 비바람이 기다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면 우리가 마치 천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 그런 느낌 받은 적이 없으십니까? 걱정과 염려는 다 사라져버리고 주님과 나와 함께하는 천국이 여기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이 맞닥뜨려야 하는 현실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런지 예기치 못한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마치 예기치 못했던 바람과 풍랑이 그를 찾아온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은 변화산에 머물렀던 예수님과 제자들을 아실 겁니다. 모세, 엘리야, 예수님이 빛과 같이 희게 변하였습니다. 그 장면에 놀란 제자들이 초막셋을 지읍시다, 그리고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 머무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주님은 아니다,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마지막 장에 가서는, 요한복음에 가서는 마지막 기도에서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갔으면 좋겠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이 세상에 남겨둔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할 곳은 기적의 현장이 아니라 풍랑이 있는 바다와 같은 세상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거스릴 것이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우리는 예측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얕은 우리의 삶의 경험을 앞세워서 살아보려고 애쓸 것입니다만, 우리 주님은 주님을 바라보라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가 물에 빠져든 베드로, 그가 바라본 것도 바람이었지 않습니까? 부는 바람 앞에서도 쉽게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경험이요, 아니 우리 자신인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신뢰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자신의 미천한 경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을지 못할지에 대한 의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걸으라고 했으니까 내가 걸을 수 있는데 내 마음이 흔들려서 내 믿음이 없어서 빠졌다, 주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의심이라는 말은 마음이 나누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연약과 한계를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믿음이 작고 배에 탄 사람들은 믿음이 작지 않은 겁니까? 아닙니다. 다 믿음이 작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 모두도 늘 마음이 나누어져 있는, 육신의 연약과 한계를 경험하는 인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나 자신과 경험을 신뢰할 것인가, 이 사이에서 우리의 마음은 늘 나누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라는 주 되심의 싸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난가? 주님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보다 큰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큰 믿음을 주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나누어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해달라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와 몸부림이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 이하의 말씀은 당시 제자들의 문제가 마음이 둔해진 데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도 오히려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다, 그것이 문제다라고 주님은 지적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둔하여졌다는 게 어떤 걸까요? 마음이 둔하여졌다는 것이 불신앙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 믿지 못했다라는 불신앙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바람과 물결 앞에 여전히 두려워하며 주님을 찾지 않는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것은 불신앙이보다는 연약함이라고 말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것이 불신앙이든 혹은 연약함이든 어느 쪽으로 해석하든 간에 저는 바로 조금 전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그 사건을 경험하고도 금방 그렇게 마음이 둔하여졌다? 여러분, 이게 정말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해가 됩니다. 왜요? 그게 바로 저의 모습이니까요. 예배 드릴 땐 괜찮은데 나가면 아니지 않습니까? 나갈 때까지는 괜찮은데 집 문을 열면 아니지 않습니까? 길게 버티면 월요일까지 한번 버텨보는데 화요일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혀 이상하지 않단 말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는 금방 마음이 둔해져 버리는 제자들의 모습이 조금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쉽게 비난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도 또 다른 고난의 현실 앞에 초연할 수 없고, 제자들과 같은 본성을 지닌 나누어진 두 마음을 가진 우리들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지닌 자들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도 제자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마음이 둔해진 제자들과 같은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크고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고 언젠가 찾아올 고난, 예기치 못한 바람과 풍랑 같은 상황 앞에서 내가 의연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 번의 경험이 우리의 신앙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과 죄성 때문에 자주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우리를 찾아온 주님도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요. 아니요, 찾아온 주님이 부담스러운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 왜 이렇게 찾아오셔서 나를 힘들게 합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오는 게 두렵기도 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것인지 바람과 파도를 바라볼 것인지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볼 것인가? 나의 현실을 바라볼 것인가? 나의 경험을 의지할 것인가? 주님을 의지할 것인가? 끊임없이 이 싸움을 우리는 해나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싸움은 조금만 싸우면 편해지는 싸움이 아닙니다. 한 판 붙고 나면, 한 번 이기고 나면 편해지고 수월해지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해나가야 되는 싸움이란 말입니다. 이 싸움의 과정에서 우리는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으시고 일렁이는 파도를 잔잔케 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바다를 잔잔하게 해주셔야지, 바람도 멈추게 해주셔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겪는 고난의 형태가 다양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다양합니다. 공식화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하나님은 각자를 향한 계획이 다르고 각자를 인도하는 방식이 다르다. 여러분, 이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인도해 가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경험이 무시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의 경험을 보편화해서 모든 상황에서 내가 경험한 그 경험이 반복되어야 한다거나 내가 경험한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경험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식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어떤 상황에서건 우리 주님은 늘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병자를 고치고 거슬리는 바람과 출렁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셨고, 군중의 비난을 온몸으로 받고 무기력하게 십자가 앞에 서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경험이나 어떤 방법이나 어떤 비결을 찾으려고 하기 말고 모든 상황에서 여전히 우리의 주가 되신 그 예수님을 주목하고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가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왜요? 주님은 여전히 거기 계시니까요.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 때문에 변화가 더딜 수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겠지만 여러분, 쓰러지면 또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갑자기 부는 바람과 풍랑처럼 여러분, 나는 가만히 있는데 제자들이 풍랑을 일으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바람을 만들어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저 배를 타고 노를 젓고 가는데 바람이 갑자기 찾아온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갑자기 부는 바람과 풍랑처럼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나는 열심히 사는데, 나는 노력하는데,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런데도 누군가가 아니면 무엇인가가 우리를 밀어서 넘어뜨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넘어질 수밖에요. 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일어나야지요. 왜요?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우리를 다시 넘어졌다고 꾸짖는 분이 아니시라 오늘 물에 빠진 베드로를 보면서 다시 그를 건져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쓰러짐과 넘어짐이 반복되어진 것, 그리고 일어남이 반복된다는 것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넘어지면 또 일어나야지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이란 겁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넘어지지 않는 그날은 언제입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죠.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넘어지면 또 일어나야 합니다. 믿음 생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평생 하는 것이지 한순간 하는 게 아닙니다. 평생 주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주님이 함께 하심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앞일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설교를 마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기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설령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기더라도 그게 좋은 일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보장 못합니다. 좋은 일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를 흔들어 놓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주님이 나를 떠난 것 같고, 주님이 나를 찾아왔지만 제자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유령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며 두려움을 느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요구하는 그 요구가 너무 부당하게 느껴지고 그렇게 하면 내가 죽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하는 것, 잊지 마셔야 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기치 않는 일로 인하여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 예기치 않는 일로 여러분이 당황하는 그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진 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끝까지 가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믿음 생활을 잘한다, 이것은 잘 버틴다, 잘 살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살아내고 버티는 것이 의미가 없지 않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열심히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닥칠까 염려치 말고, 여러분들이 예기치 못했던 일이 닥쳐도 너무 놀라지 말고 우리들의 시선을 주님을 향하여 돌려놓는 그 작업을 부지런히 해나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께 고정할 때 주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와 믿음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